2월을 맞이해서 새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12분의 1이 지났을 뿐입니다. 11달이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살 인생이라면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져야죠. 쓸모없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 교회에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슬은 꿰어야 보배가 된다. 그런 말씀,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소망으로 일어서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아무리 좋은 표,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늦은 후회를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연말쯤 돼가지고 내가 그때 그럴걸 이렇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타이밍이 중요하죠. 모든 일에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제때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순종의 타이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은요, 여러분 신약은 어떤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하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구약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건으로 표현해요. 오늘 본문이 제때 순종하는, 순종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사건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디에 읽었냐면,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이제 광야 40년 지내면서 1세대는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앞에서 제때 순종하지 않아서 사실 비극을 맞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진격하라 그랬어요. 때는 언제냐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난 다음입니다. 10대 2로 나뉘었고요. 하나님은 어쨌든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으로 진격하라.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더 많은 다수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앞에 보면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심지어요,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컴백하자, 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려니 현재 지휘관은 없애야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걸 막으니까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회막 앞에 딱 나타났다. 그렇게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우리 잘 알죠? 그래서 어떤 형벌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럼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광야 생활하다가 죽어야 된다. 40년 동안. 그래서 아까 읽었던 40절에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너희들의 운명은 결정됐다. 가나안에 안 가겠다고? 그러면은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압니까? 그 10명의 잘못된 정탐 보고를 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나와 있어요. 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1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이게 벌 주시나 보네. 우리가 뭘 잘못 생각했나?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고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앞에서 악평했던 10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자신들의 태도와 행동이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뒤늦게 후회하고 41절을 보십시다.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아까 읽었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올라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늦었죠?
이건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후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 거예요. 예? 어떻게 다르죠? 후회와 회개의 차이? 이 사람들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죄 자체를 아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심판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그 심판 이야기를 듣고 결과를 피하려는 감정, 이게 후회입니다. 후회는요, 그것 때문에 생긴 결과를 피하려고 하는 것, 후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면 어떻게 하지? 그치, 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는 거 후회예요. 회개는 먼저 합니까?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 자체를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진짜 큰 죄 졌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벌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는 그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죄 자체를 아파하는 게 회개고요. 그냥 죄에 대한 결과를 피하겠다, 모면하겠다, 이런 게 후회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갈게요. 이거 후회죠. 여기 죄 자체를 아파합니까? 하나님 40년, 그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40년이라도 짊어져야죠. 이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걸 후회라고 그래요.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은 후회하시는 편이십니까? 회개하십니까? 네, 회개가 돼야죠. 죄 자체를 아파해야죠. 죄의 결과를 피하려고 하고 용서받으려고 하고 죄로 말미암는 어떤 결과, 나에게 주어지는 징계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 이게 후회죠. 후회는 회개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솔이라는 말의 뜻은요, 자기들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원문의 뜻이.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죠? 올라가지 마라. 때는 지났다. 올라가지 마라. 지금 올라가면 너희들은 그들의 아모리 족속에게 벌떼처럼 쫓길 것이다. 벌떼처럼 쫓기죠. 내가 너희 가운데 없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니까 올라가나 마나다. 아까 올라가라 했을 때 올라가야지. 올라가나 마나다. 너희들 이미 범죄하고 안 가겠다고 결심했는데 지금은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가요. 여기 거리낌 없이 올라갔다. 43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거리낌 없이 올라간다는 말의 뜻은 주제넘게 행동하다, 교만하게 행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라고 그럴 때도 안 했고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해요. 하라는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고요, 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의 문제죠. 여러분, 순종을 어떤 행동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순종은요, 그냥 행동이다. 언제 해도 하기만 하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그러면 해야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대패죠. 대패합니다. 패하고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패에서 쫓겨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왜 패합니까? 원래 가나안에 올라가라, 그 하나님 명령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좀 늦어도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명령에 대해서 이번에는 가겠다고 했는데 올라가서 패했어요. 같은 명령인데 왜 이번엔 안 됩니까? 이미 때가 지났기 때문이죠. 때가 지났다고요. 때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다 부랴부랴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보고 올라가겠다? 결국 같은 명령인데 그 같은 명령에 대해서 제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시는 말씀이 너무도 명확해요. 순종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단순히 행동이 아닙니다. 타이밍과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은 그냥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다, 그래 내가 지금은 바빠서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기도해라, 말씀 봐라,
아, 오늘 그 말씀 은혜가 되는구나. 아, 근데 요즘 내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한 달 후에 하겠다. 기도? 너무 좋지. 금요기도 참석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요즘 바빠. 조금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의 전략 중에서 제가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 필요가 없대요. 대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조금만 미루게 하면 된답니다. 오늘 하지 마.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 근데 지금 바쁘잖아. 조금 있다가 해. 그러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루게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만들 필요도 없다는 거죠.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명령인데 제때 순종하지 않으니 여러분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순종의 시간이 언젠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주어질 때, 하라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할 땐 또 안 해야 되고요. 하라고 할 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때 바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 있다 해야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나 헌신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할 거는 할 건데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건 지금은 내가 주인인 거죠. 그죠? 하기는 할 건데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조금 이따 주인 되실 겁니다. 그 뜻이잖아요.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죠.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안 하죠. 한 명, 두 명 낳으시니까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우시니까 엄하게 안 하시는데 저희들만 해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엄하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밥을 굶었던 기억이 나는데 들어보시면 아마 제 연배나 이렇게 저기 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부모가 아이를 부릅니다. 야, 지금 와서 손 씻고 밥 먹어라. 아이는 놀다가 안 옵니다. 안 올 때가 많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가니까 부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오지 마라. 오늘은 끝이다. 오늘은 밥 배급이 없다. 설마 안 줄까? 근데 진짜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굶었던 날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야, 손 씻고 와라. 그러면 제가닥 갑니다. 안 가면 진짜 굶는다. 아이가 늦게 달려와서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순종의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거 평범하게 우리가 겪는 이야기였는데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무슨 순종이에요? 물론 그것도 순종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내일 하겠다, 한 달 후에 하겠다. 제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4장 13절 가지고 설교할 때 연초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 줄 압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저분을 꼭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마음이 듭니다. 아, 요즘 조금 바쁘니까 한 일주일만 있다 가자. 그런데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만 일주일 후에 그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여러 건 있었어요. 저의 목회 이 몇십 년 짧은 기간 안에도 여러 건 있었어요. 그때마다 땅을 칩니다. 아이, 그때 갈 걸. 내일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생길 줄 압니까? 나 요즘 바쁘니까 이거 바쁜 일 좀 해결하고 한 달 후쯤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한 달 후는 내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래요.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래요.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미루는 행위는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완고함이에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은 당신이 내 주인 아니라 그 뜻 아닙니다.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C.S. 루이스, 기독교 유명한 사상가죠. 여러분, C.S. 루이스의 자서전에 글에 나오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려던 선한 결심을 내일로 미루게 만드는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합당한 이유로 포장되어 있다고요. 죄는 합리성을 갖는다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지금 내가 이거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교회에 헌신 못하는 건 내가 이렇게 세상 일이 바쁜데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그 일을.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굉장히 합리적이죠.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게, 꼭 지옥까지 언급하면 좀 너무 험악해지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길은 언제나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자. 아멘이십니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기회가 꼭 한 번뿐이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에게는 한 번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오늘로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때가 순종할 때라니까요.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때가 반응해야 될 때고 깨달음을 주실 때 해야죠. 저도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시행착오를 하다가 하는 거 뭐냐면 목사가 제일 많이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거 진짜 다 기도하실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다가 기도 까먹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가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과 딱 헤어질 때 그 사람 뒤통수를 보면서 한번 기도해요. 짧게. 기도를 뭐 어마어마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 저희들 대화 다 들으셨죠? 저분이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단 이렇게 한번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한다든지 하지만 제가 그 다음에 잊어버리더라도 한번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혜가 주어질 때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다음번 기회가 내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에이, 목사님, 그래도 시간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잖아. 물론 있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한 번만 딱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다음번 기회가 내 기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깨달음 주실 때 순종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화가 된다. 신명기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개 지파씩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세대 다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신명기의 큰 주제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정말 절절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허락하셨어요. 44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죠.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올라갔다가
그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으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벌떼 같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축복하실 때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똑같이 벌이에요. 여기 왕벌이죠. 이 왕벌이라는 단어는 원문의 말벌이에요. 말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벌을 통해서 공격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죠. 아니면 어떤 두려움을 표현한 거다 뭐야,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서 벌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벌떼처럼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자, 근데 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안 들었을 때 어떻게 됐죠? 아까 44절에 반대로 그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너희를 쫓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마음에 와닿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복이 될 것이 불순종하면 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는요, 중립적이지 않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도구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거나 안 하면 복을 받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겁니까? 예?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플러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제로입니까?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고 심판이단 말이죠. 이런 걸 언약의 역전이라고 그래요. 언약적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면 복이고 안 하면 그 말씀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쫓는 것이 아니라 쫓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는 사탄을 쫓아내고 세상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인생이 늘 쫓깁니다. 늘 쫓겨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가진 것이 있고 특별히 나쁜 일도 없는데도 늘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쫓겨요. 인생이. 세상을 쫓아야 되는데, 쫓아내야 돼. 사탄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겨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 나한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그 복이 그대로 화가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 이겁니다. 축복의 수단은 중립적이지 않다 이거죠.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개 같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해야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안 하면 그냥 말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하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르면서 안 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다. 알면서 안 하는 사람은 죄가 더 크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는데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교회 안 다녀갖고 하나님 말씀 모르잖아. 핑계가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알면서도 안 해. 더 나쁘잖아요.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이야기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기억이 오래 남으시니까. 여러분, 항해하는 배, 돛단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해하는 배에게 강한 바람은 가장 큰 축복이죠. 선장이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돛을 조절하면 배는 무서운 속도로 목적지를 향해서 진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왕벌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우리는 세상을 쫓아냅니다. 무서운 속도로 축복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선장이 교만해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무시하고 돛을 제멋대로 펼치거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뒤집어 엎어질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벌떼죠. 하나님 뜻대로 바람은 바뀐 적이 없어요. 바람은 늘 똑같아. 바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불어요. 근데 그 바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돛달고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 되느냐, 뒤집어 엎어지는 인생이 되느냐, 내 태도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가나안 족속에게 해당되는 형벌을 자신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 그럼 언제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할 거냐. 순종하기는 할 겁니다, 목사님. 근데 지금은 너무 바빠. 좀 이따 할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직분도 지금은 직분 받기가 너무 바빠요. 다음에 할게. 그러면 지금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순종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쫓기지 않습니다. 쫓아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올 한 해 순종의 신앙으로, 본문이 말하는 순종의 신앙으로 서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순종케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쫓아내는 인생이 되게, 사탄을 쫓아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귀한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부르셔서 말씀을 허락하시며 주의 뜻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되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순종케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순종 가져올 복이 그대로 심판이 되어서 우리에게 역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귀한 복과 은혜를 올 한 해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의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올바른 시간에 하라 하실 때 순종케 하시고, 곧바로 지금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가져올 복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내는, 사탄을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